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일주일 전에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이죠. 북이스라엘 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되는 왕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입니다. 지금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거기서 그 왕조는 끝납니다. 그리고 저를 보실까요? 여로보암 아들 나답에서 왕조가 끝나죠. 그리고 바하사가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 반역은 사실 반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여로보암 가문의 몰락이 성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하사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까지 가죠. 그 아들이 엘라입니다. 엘라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뭐 우스갯소리로 헬렐레 엘레 뭐 해가지고 술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술꾼이 술 먹고 있다가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습니다. 군대 장관이죠. 그게 바로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7일 천하에 끝납니다. 어제 본문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같은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요람까지 이렇게 하나의 오므리 왕조가 지금 세팅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가 묵상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시므리는 7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자기는 12년, 지금 아합이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까지 가고 그의 형제 요람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7일 만에 끝난 시므리와 자기가 12년 하고 아들은 22년 하고 그 손자까지 간 오므리와 비교할 때, 그리고 또 오므리는 앗수르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볼 때 북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 오므리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수도도 디르샤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게 6년 만에 또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수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행정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모압으로부터 양털을 제공받고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오므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아닌가라고 했지만, 어제 성경의 평가는 오히려 7일 만에 죽은 시므리보다 자기가 12년 동안 통치하고 2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아들이 통치했던 그 오므리가 더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정말 인정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서 보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아마 오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을 했을 겁니다. 아합이요, 아합 시대의 태평성대였습니다. 무엇만 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짐만 없었으면 아합은요 괜찮은 왕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오늘 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면, 그 뿌리가 되는 여로보암과 지금 아합 시대의 차이점이 뭐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인지 오늘 좀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보면 잠깐 보고 일주일 전으로 갑니다.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뭘 더 안 좋게 했는지 딱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으로 딱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7일 본문이에요. 여로보암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가 나오는데, 자,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이 뭐죠? 이방신 바알세부벳에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 아이야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로보암은 지금 가장 다급한 자기 자녀의 어떤 병들어 있음을 보고 누구에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때 우리가 묵상했죠? 3절.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는데 그 궁금증의 가장 핵심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7절이에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하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 되게 하고 내가 이 나라를 내게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정직한 일을 행하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온통 관심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로보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죠. 구하는 내용이 조금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7절의 모습을 저는 하나님을 그냥 활용하고 사용하는 단계. 여전히 주인은 누구요? 나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합에 와서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한번 보죠.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에요. 자, 31절, 32절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심각하게 제가 보였냐면 당연히 심각하죠. 당연히 심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근데 이게 여로보암과 다른 점이 여러분 좀 보이세요? 자, 딱 일주일 전에 여로보암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온통 자신 주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로보암에게 관심이 있었죠. 그 초점이 서로 맞지 않음은 있었으나 여로보암은 그래도 최소한 누구 무서운 줄은 압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정도예요. 근데 지금 아합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무엇으로요? 바알과 아세라로요. 여로보암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신앙은 하나님을 그냥 활용하고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아합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32절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정확히 알려줬죠. 원래 수도는 어디였다? 디르샤였다. 원래 수도는. 근데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 때문에 현명하게, 나름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 이 사마리아가 그냥 사마리아가 아니죠.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로 만든 그 사마리아,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에 뭘 만들었다?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이제 대체하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이제 그냥 하나님을 어려울 때 찾는 정도,
우리가 신앙은 어려울 때 찾는 정도, 그냥 물어보는 정도, 감 잡는 정도.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뭐 그냥 예배가 하나의 어필의 수단이 됩니다. 나 기분 나빠. 여러분들 그거 정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의 수단으로 표현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게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예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가지고 전쟁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에게 가서. 서운하다면 서운하다고 얘기하시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인 예배를 나의 감정의 표출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마리아에 아예 떡하니 바알 신전을 건축해버립니다. 어떻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도 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도 만듭니다. 완전 대체죠.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 궁금한 것, 다급한 문제에 대하여 찾는 어떤 그 물가에서 첨벙첨벙대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를 함께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5절까지예요. 여로보암에서 아합으로 가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지금 로마서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뭐 아세라상을 만들었네, 뭐 바알을 섬겼네, 거기 핵심 뭐냐면 대체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체하는 수준까지 갑니다. 뭐 예배 괜찮아 라는 거예요. 기도 없어도 돼 라는 거예요. 왜? 대체할 만한 것이고 자신만만한 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재정이든 물질이든 자기 학벌이든 가문이건 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에 오히려 하나님 대신 대체버리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21절, 25절이요. 함께 우리가 천천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대체해버립니다. 근데 본인은 대체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 욕구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서 좌지우지한다면 뭐가 우상이 된 겁니까? 그 인정 욕구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내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없어. 내가 인정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간 겁니까? 대체해버린 거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협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 하나님과 그 자기의 삶을 그 복음과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가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들이 오히려 핍박받을 때 마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얘기하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였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무섭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섬김까지 잘하는데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마음이 무지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찬송가가 왜 이게 결정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자꾸 날 무시하지? 여러분들,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모든 것들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네,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분의 고백도 들어봤고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이분이 아합이 잘못한 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아니요, 그런 단순하게 당연히 잘못했죠. 근데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더 잘못했대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겨. 그때도 금송아지 섬겼어요, 여로보암도. 예,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쏘고놓고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하나님을 활용하든 사용하든 언저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은 완전히 벗어나서 그 중심부, 사마리아의 중심부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완전 대체해버립니다. 오늘 하루는 나는 내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목요일날 내가 대체제로 삼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강하게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 앞에 어떤 오버액션이나 아니면 내가 과도한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집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이나 그 어떠한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막 더 무너지고 말이죠.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답게 내가 딱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아합이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34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볼까요? 34절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적어 놓으실래요?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죠. 오늘 한 군데만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 대체하면 안 되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체할 것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최근에 드는 건 기도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기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 안 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합은요,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은 게 할렐루야입니까?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고귀함을 찾은 겁니까? 휴머니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았다는 게 영적인 무너짐의 가장 큰 출발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주 앞에 더욱더 우리가 지난 봄에 했었던 그 주제대로 정말 깊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은 오늘 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대체하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마치 무엇을 발견한 듯 양
예,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빨리 떠나 정말 주 앞으로 나아가 온전한 무릎을 꿇는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